412쪽 2장 35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무엘서를 열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되어 있죠. 원래는 한 성경인데 이것이 이제 두 권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두 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헬라의 영향력이 이제 헬라어가 라틴어를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것이 다시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영향을 주어서 히브리 성경에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무엘상 하 한 권입니다. 이 사무엘상하에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누가 나오죠? 사무엘상하에 사무엘이 나오죠. 일단 사무엘. 사무엘 앞에 엘리도 나오고요. 또 어떤 사건이나 뭐 등장인물이 등장합니까? 사울도 있고 사울 왕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다윗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나오죠. 뭐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훈도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은 31장으로 사무엘한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55장이나 되는 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사무엘 이야기는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생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8장부터 15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상 나머지 부분 16장과 31장 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는 누구 이야기만 나오겠습니까? 다윗 이야기만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인데 유다 왕이 먼저 되는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5장부터 24장까지 사무엘하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다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교훈을 조각조각 알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그죠? 우리 늘 성경을 통째로 이해하고 전체 속에서 한 부분이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이 있는가를 아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잘 못 들었고 못 배웠습니다. 사무엘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통일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며 그런 관점 하에서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주는 그 다양한 교훈은 그 전체 통일적인 주제에 의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도덕적인 또는 좋은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좋은 교훈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무엘 상하의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 다른 좀 중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뭐 외우기도 하실 겁니다만은 사무엘 성경이 왜 중요한지 배워야 되겠죠?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을 다음에 배울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이름은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무튼 여기 예수님 이름 앞에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두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 구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왜 이 둘만을 언급했을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계보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왜 구약에 이 두 사람만 언급이 되었을까? 둘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중요하기 때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 큰 민족이다라고 하는 민족은 people 또는 peoples가 아니라 nation, 나라, 국가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큰 나라를 이루어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부름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인생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런 말미암아 온갖 불행과 비참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역사는 굉장히 비참한 역사, 저주의 역사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인류를 지으신 목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으로 끝나버리는가? 그런 물음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한 인생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세계, 비참한 인생,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인생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나라를 통하여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겠다. 이런 의도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개인의 어떤 삶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나 그가 무자식인 그런 형편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도저히 아브라함이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을 세워서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랬을 때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다윗이 그 언약을 이어받은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윗의 삶에서 굉장히 구체화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리고 실현되는 내용이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서는 쬐끔쬐끔 계속 나타납니다. 조금씩 발전됩니다. 그러나 거의 문자적으로 확연하게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내용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되게 큰 나라는 설명을 했고, 우리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5절 6절.
예, 창세기 1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예,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왕들이 나오리라. 그랬죠? 왕이 나오게 되리라. 이것이 이 나라와 왕이 되게 하는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다윗의 때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 진짜 성취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거의 문자적으로 실현화되는 것이 다윗 때이지만 다윗도 연약한 한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 때 이루어지는 이것보다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신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 다윗 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역사적인 연도 차이는 약 몇 년일까요? 약 1000년이죠, 1000년. 모세가 15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죠? 1300년 좀 더 됐죠? 예, 그랬고, 모세가 BC 한 1300년, 다윗이 한 1100년에서 11세기 말에서 10세기 초 중반까지 거의 1000년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 때보다 한 400 몇 년 앞선 사람이죠. 한 1708년, 800년. 그러니까 따지자면 거의 크게 생각하자면 약 2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을 때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1000년 뒤에 다윗에게서 성취되었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성경은 그냥 어떤 역사 속에서 이런 중요한 인물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1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뤄낼 수 없는 일이 1000년 뒤에 살펴보니까 이 다윗에게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모든 약속이 거의 이루어졌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쓰는 그 역사학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역사란 그냥 사건의 진술이나 어떤 중요한 인물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실현되고 적용되는 장으로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또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중요한 인물이 부각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내 삶 속에서 큰 일이 작은 일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우연처럼 재수 없는 일이 있기도 하고 재수 있는 일이 있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 있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 있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은 다 일일이 해석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쪽으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온 능력을 다하여 온 지혜를 동원하여 필요한 나라와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해졌구나 공경에 처해졌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도 몰아가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가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누군가가 저에게
막 거기에 대해 항의하고 질문하면 저는 일일이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열어서 그것에 성실하게 반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진 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우리 모르게 막 작업해가지고 뭐 어떤 보따리를 툭 떨어뜨려가지고 자 이게 내 뜻이다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윈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무엘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다윗 언약의 완전한 성취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사무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 시대에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거의 40명에 가까운 왕들의 삶의 평가를 무엇으로 합니까? 누구로 하죠? 기준이 있어요. 누구로? 다윗을 기준으로 하죠. 선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하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한 사람은 선한 왕이죠. 악한 왕은 다윗의 길을 버린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성경, 즉 다윗의 등장과 다윗의 중심 활동을 통해서 사무엘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미래를 예고하는 중에 심판과 회복을 말씀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으로 이사야서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시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예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를 받아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입니다. 무슨 고유명사냐면 메시아이시다. 메시아를 다른 말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다윗 족보상으로 혈육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다 이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런 의미로 고유명사로 쓰이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사무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방관하고 계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뭔가를 툭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뿌리를 두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악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마침내는 자기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해 가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성경이 사무엘 성경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배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무엘 성경을 통하여 다윗 왕권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 왕권. 다윗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대리적으로 보여주는 왕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왕권을 신정적인 왕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를 직접 집행하시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이죠. 지금은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빨리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진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치시고 성령께서 그 진리에 순종하도록 열정을 주시고 또 순종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교회에서 제일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왕권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왕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율법을 복사하여 늘 곁에 두고 묵상하며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권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정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왕들은 율법 학자와 같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다윗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이 그런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민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동시에 다윗과 같이 왕 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5장 2절 5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원래 맨이죠. 맨 남자 이런 뜻입니다. 그냥 사람 이런 뜻이죠. 자,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불렀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요? 뭐죠?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복이죠. 아,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졌구나. 이것이 참 복이구나. 이 이야기죠. 짐승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무런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내가 오늘 사람이구나. 이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 도구를 가지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죠. 물론 원숭이 가끔 이렇게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 펜을 쓴다, 칼로 뭘 한다 이렇게 하지 않죠. 다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할 줄 알고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복이죠. 복.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이 땅에서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왕적인 존재로. 천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신약에서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저 나라의 저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왕 노릇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고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옛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 범죄하고 새로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전에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그 왕권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과 다릅니다. 군림하고 약자를 지배해서 자기의 소유를 더 늘리고 자기의 자산을 더 늘리고 자기의 어떤 영향력들을 더 늘리는 그런 세속적인 왕권이 결코 아니죠. 다윗이 그런 일을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번 범죄하고 잘못한 일이 있지만 다윗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정말 그 당시에는 어떤 부강함들이 육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온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윗과 그의 왕권에 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왕권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하셨던 것을 보면 세속적인 왕하고 너무나 다르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나 아니에요. 이렇게 안 했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렇다. 왕으로 오시죠.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왕노릇 하십니까? 섬기시죠. 철저하게 섬기시고 심지어는 그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어주시잖아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외부적인 침략에 대처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중신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그것을 잘 모아 중지를 모아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골머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 직책이 무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왕노릇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나 뭐 빌라도처럼 그렇게 왕노릇하기는 쉬운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가 배우고 보고 그 다음에 들은 바를 그대로 증거하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위해 희생하신 그런 모습으로 왕노릇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러면 에이 뭐 지금 왕노릇 한 게 뭐 이거야 이러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왕노릇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완성된 모습으로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불완전한, 좀 많이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 왕노릇 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면 전부 다 왕이면 종은 누가 될까요? 천국 이상한 천국이 되어버리겠죠. 전부 다 명령만 해요. 그럼 누가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만 모이는 해운대 교회가 있습니다. 어딘지 전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원로 목사님 모이는 교회, 이쪽 원로 목사님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가 너무 힘들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는. 왜? 목사님들이 늘 대접만 받다가 원로 목사까지 되놓으니까 전부 다 애만다는 것이죠. 연세가 많으셔도 물론 몸을 거동하기 쉽지 않지만 그 태도 자체가 전부 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래요.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세속적인 개념과 막 왕관을 쓰고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천국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는 이런 말이 아니죠. 진짜 생각해보죠. 모두가 다 왕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부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한다고 하는 개념을 완전 수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왕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예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관념을 깨뜨리고 마음속에서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삶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분의 모습을 쫓아 살며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일로 우리가 왕노릇한다. 예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진정한 왕노릇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노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사무엘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선지적인 메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열왕들 속에서 다윗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그대로 말씀이 실현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 순종. 왕노로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왕적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 머리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데서 건져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그 희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불순종하던 백성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던 백성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며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해야 될 필요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도 모르던 그런 교만한 백성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그 본성을 바꾸어, 아,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구원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여 생명을 지니게 되었을 때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즐거움도 모르던 우리가 예수 생명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와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왕노릇하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왜? 과거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왕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도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조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지배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왕노릇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의 연장입니다. 엘리 사사와 또 사무엘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의 특징은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 없이 종교적인 껍질로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는 늘 항상 그 시대가 주는 문화에 동화되고 그 시대가 주는 세속적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가나안 문화였죠.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뿌리치라. 이것은 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이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불순종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은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된다라고 경고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은 갑자기 수치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는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은 그것입니다. 이 다윗 왕권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시대 속에서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 왕노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순종. 신앙생활은 사무엘서를 통하여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하루의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크게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나도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일에 있어서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내게 이루어진 값진 구원의 열매이구나. 순종을 통하여 진정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무엘서 한 장 한 장을 배워가실 때마다 이러한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반응이 있고 또 온전히 순종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노릇을 회복하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